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은혜가 넘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협조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16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참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뒤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받으셨던 성령,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성령이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이전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령께서는 큰 활동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참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6절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성령,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곧 진리이시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시편 30절, 이거 뭐 찾을 것도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온 누리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누가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죠? 다 만드시고 그의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다? 즉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이었던 아담이 비로소 생명을 얻고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겁 많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어넣어지시자 그들은 비로소 참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꼭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구세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죠. 자, 그때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마리아를 감싸니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15절 후반절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 또한 성령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그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180도로 변화했습니다. 겁 많고 무지했고 또 자신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이 소망하신다면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진정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중에 선거할 때 뭐 갖고 가셨죠? 확인 받으시려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16절로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타데오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유다서 19절로 말씀인데요.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육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27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왜 은혜로운 삶이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운 사람이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체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오직 뭐만이 성경만이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느냐?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기록에 남겨라. 성령께서 비로소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낸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16장 14절로 또 말씀하시기를 또 그분은 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디모데후서 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체험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게 해준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의 은혜시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제가 복음을 들고 나올 때, 그죠? 저는 잠깐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제 생각과
제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일주일 내내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 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사도들은 말을 한 것이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원고를 쓰거나,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또 그 사람 입술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입을 벌릴 뿐이고 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나는 내 종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준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기도를 하시라. 어떤 기도? 성령이시여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시여 제 입술에,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저 사람에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 간증을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증거하고, 그죠? 다 끝난다도 내가 저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그죠? 그냥 행사수설한 거 아닌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말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선물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청개성가로 314장 부르셨죠?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밝히시고 성령 칠은 베푸시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 베푸셔서?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칠은이 뭐냐? 7가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렸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나눠보니까 7개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혜, 통찰, 의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심,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7가지 은혜이고, 이렇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하려면 성령 치륜을 우리가 받으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7가지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당에 오실 때 카드 하나씩 받으셨죠? 네. 여러분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 7은 중에서 하나를 아마 여러분이 뽑으셨을 겁니다. 아직은 뭔지 모릅니다. 이따가 동전으로 긁어보시면 거기에 성령 7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아마 될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죠? 하지만 내 삶이 풍성하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성령은 받았는데도 아직 나는 갈급하고 나는 늘 불안하고 나는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시여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단해보면 지금 내 신앙이 좀 메마르고 건조하고 게을러졌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실 때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또한 성령을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나 이제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점에 왔을 때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때 그때 성령을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시여 저에게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메말랐던 내 신앙에 다시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성령을 청하실 때입니다. 성령이시여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마지못해서 왔다.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실 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 성령을 청하셔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옛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령께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시여, 협조자 성령이시여, 오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기쁨이 넘치는, 생기 넘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